아무리 둔감한 사람도 어떤 때는 예민해질 때가 있죠. 아주 피곤하거나 신경이 곤두서 있거나 할 때입니다. 그런 예민해진 때는 평소에 잘 안 들리던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잠을 잘 못 이루기도 하고, 평소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렸는데 갑자기 창문 바깥에서 갈매기 소리, 까마귀 소리가 들린달지, 또 이렇게 우리가 상당히 예민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귀, 우리의 오감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예민해질 때가 있지요. 그래서 예민해지면 그냥 평소 같으면 쉽게 넘어가는 말들도 마음에 걸립니다. 남편이 무의식적으로 그냥 했던 어떤 말이 오늘 아침에는 내 목에 콱 걸려가지고 밥도 하기 싫고 출근하는 남편 뒷모습도 보기 싫고 할 때가 있지요. 둔감한 우리 남편들은 잘 모르고 넘어가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말이 우리 속에 걸리는 말이 있다. 이것은 꼭 어떤 남성과 여성 이것을 구분 지어 놓는 게 아니라, 물론 여성이 조금 더 민감하긴 합니다만은 남자들도 회사에서나 사회생활 할 때 마음에 걸리는 말들이 이렇게 있죠. 또 지나가던 깡패들은 누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쳐다보기만 했는데 그게 마음이 걸려가지고 시비를 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 빚어지는 의사소통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어떤 언어가 달라서, 또 어떤 때는 생각하는 수준이 달라서, 어떤 때는 보는 관점이 달라서, 흥미가 달라서 우리가 서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진리와 교훈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해 뭐 하겠습니까? 이 땅의 내용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힘들고 피곤하고 다른 생각을 갖는데, 저 하늘에서 주신 진리를 우리가 다룰 때 이건 더 많이 헷갈리고 더 많은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거죠. 오늘은 이 소통의 단절, 우리 대화의 단절뿐만 아니라 영적인 소통의 단절, 그 다음에 진리에 대한 이해의 다름, 이것이 왜 빚어지고,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해소되어야 되는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여기서부터 문제가 출발하죠. 너무 어렵다. 이 말씀을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60절, 6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들 중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참 어렵구나. 과연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것을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이 너희 마음에 걸리느냐? 네.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러므로 나를 먹어야만 너희는 살 수 있다. 이 파격적인 말씀은 제자들을 퍽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래 영으로 오신, 영적인 세계에서 오신 주님이 영적인 차원에서 하신 말씀인데, 이것을 그저 우리의 육체적으로 먹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또 하늘에서 왔다고 하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그분도 분명히 이 땅에 생명 탄생의 구조를 빌어서 태어나셨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왔다고 하는가, 이런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소통의 단절은 인간에게 어떤 지식이 상실되었기 때문이죠. 바로 영적인 지식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어떻게 영적인 지식이 상실되게 되었을까요?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죄가 우리 눈을 가리는 바람에 원래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계에 대해서 알았던 우리들의 모든 지식이 거의 대부분 다 상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 타락의, 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육적인 것 빼놓고 영적인 지식의 세계, 그 세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닫혀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부분이다 라고 얘기해도 도무지 뭔 말하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어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이 어려우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참 어렵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게 어떻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너희 이 말씀이 어려우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수학 선생님이 문제를 냈는데 애들이 못 풀어요. 그럼 너희들 이 문제가 어렵니? 라고 물어봐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묻지 않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따라합시다. 이 말씀이 너희 마음에 걸리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그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금 하신 말씀의 내용 자체가 통 남의 나라 말이어서 아니면 너무나 높은 수준의 이야기에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 걸리는 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걸려서 안 넘어가는 거예요. 목에 딱 걸려서 안 내려가는 것처럼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딱 걸린 거예요. 아니, 하늘에서 왔다고? 아니, 우리가 그들 부모를 아는데 자기들이 확보한 정보를 가지고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자기 살을 주어 먹게 한다고? 아니, 어떻게 사람의 살을 주어서 먹게 한단 말인가?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생명이 있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질문에는 사람들의 뜻도 담겨 있고 예수님의 뜻도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 어렵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이유가 그들이 마음에서 찬성하지 않는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부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옳습니까? 우리는 이 말이 너무 어렵다라는 이렇게 이해하는 거, 그 사람들이 어렵다고 말하는 그게 옳은 말입니까? 아니면 너희 마음에 걸려서 너희가 이해 못하는 거다, 이게 옳은 말입니까? 결론은 나중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옳은지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거부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예수님 지금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상하게 더 다른 내용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에게 이른 말은, 너희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당신께서 살리고자 하는 것, 그리고 진정 살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육에 있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의 관심은 육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현저한 차이가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리고자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목적으로 하시는 대상이 뭐예요? 바로 영입니다. 영, 우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을 갖고 있다라는 거,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걸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저 육체적으로 우리는 전부야 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은 내가 살리고자 하는 것, 내가 너희를 살리고자 하는데 그 살리고자 하는 대상은 바로 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육적인 안목을 가지고는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척구는 어떤 척구죠? 바로 너희들의 안목을, 육적인 안목을 이제 내려놓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새롭게 바라봐라, 계속해서 우리가 관점을 바꾸라 라는 말씀을 지난 설교까지도 계속해서 드렸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소상하게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그런데 믿지 않는 이들이 있구나, 믿지 않는 자들이 있구나. 64절부터 6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구나.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믿지 않는지, 누가 자신을 배반할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누가 믿지 않는지 벌써 알고 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튕겨나가고 배반하게 될지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네, 이 말씀 안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생명의 빵이라고 하니까, 나는 하늘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리고 내 살을 주어 먹게 하겠다고 하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당시에 몇이나 있었겠어요? 우리는 이미 신약성경의 도움을 받고 다른 말씀에 많은 도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알지만, 처음으로 이 말씀을 직면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생뚱맞게 이 말씀을 받아들였겠습니까? 또 더 심하게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반할 만한 이유도 충분히 그 말씀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세계는,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신 세계는 자기의 관심사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또 속았네,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병이어를 축복하셔서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신 예수님과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두 예수님이 아니라 한 분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병이어로 우리의 배고픔을 채우신 분도 예수님이고, 그걸 통해서 영적인 양식, 생명의 양식을 보게 해주시는 분도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안 보려고 하고 그저 내가 배불렀다라는 사실에 만족하고 그것이 계속 내 일상 가운데서 계속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뿐이라는, 거기까지만 만족시켜 주세요. 그 필요까지만 채워주세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고, 기독교에 귀의한 사람들, 우리 기독교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도 어쩌면 참 많은 부분이 거기 안에만 멈추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네, 거기까지만 필요해요. 우리는 생명의 양식 따위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살 먹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 마시고 싶지 않아요.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성경은 얘기하면 더 이상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어떤 미련도 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행가 노래 가운데 제일 많은 주제가 사랑이죠. 그 다음에 사랑으로 인한 작별이죠. 그 다음에 작별로 인한 미련 때문에 이런 유행가 가사들이 많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굉장히 많은 미련을 가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예수님께 대하여 어떤 미련도 갖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맹목적으로 달아올랐던, 대책 없이 달아올랐던 그 수많은 추종자들의 열기가 그냥 일순간에 찬물을 확 끼얹은 것처럼 일순간에 식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언제 그랬냐 싶게.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가 6장의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 무리를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 디베라 바다 가시니까 그냥 자기들도 배 타고 달려와서 예수님이 어딘지 막 수소문해서 찾아다니고, 예수님을 물색하던 그 사람들이 아니 언제 선생님 여기 오셨습니까 했던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 싶게 예수님을 떠나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떠나는 일은 너무나 쉬웠습니다. 한순간이었어요. 우리가 겪는 수많은 단절과 이별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빚어집니다. 우리 인간끼리도요. 어떤 젊은 남녀가 데이트를 한다고 하십시다. 처음에는 막 불타올라서 너무 매력적이고 막 사랑이 끌어오릅니다. 그 사람은 그렇지도 않은데 나가 막 더 상상을 해갖고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라고 막 상상하면서 그 모습을 더 사랑하는 거죠. 어떤 이미지, 그걸 우리가 만들어 놓고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한번 빠지면 막 그것만 보입니다. 어떤 얼굴 생김새가 있으면 저 사람은 공부도 잘할 거야, 똑똑할 거야, 샤프할 거야, 집안도 좋을 거야, 거기다가 다 덧붙여서 우리는 사랑하죠. 근데 만나고 데이트를 한두 번 하다 보면 처음에는 좋다가 이제 점점 그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하, 내가 잘못 봤나 봐 하면서 떠나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로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다 해보셨잖아요. 이렇게 수많은 작별과 이별이 바로 그런 상황이 달라진 것 때문에 많이도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익숙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고 기독교가 좋아서 따르기로 하고 와서 교회도 속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실체, 진짜 모습,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진리를 만나자마자 이건 내가 원했던 게 아닌데, 이건 내가 상상했던 세계가 아닌데 하면서 고민하다가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막 따릅니다. 모든 거 버려놓고 예수님 쫓겠다고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그래 다 버려놓고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쫓았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많은 재산이 부담이 되어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포기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예가 성경에도 있고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많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 실망스러운 모습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67절부터 6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저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저희가 믿고 또 압니다. 아멘.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이 말씀은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느껴졌을까? 제 생각으로는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마치 대학에 처음 들어가서 아니면 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첫 번째 맞이하는 중간고사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대학 때 풋내기로 막 들어가서 막 그냥 수강 신청도 하고 막 자유로운 분위기 가운데서 막 이것저것도 막 선택을 합니다. 내가 배우고 싶은 과목을 막 선택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많은 과목은 뭐 18학점, 20학점 뭐 더 많이도 선택해서 내가 공부를 해봅니다. 근데 중간고사를 하기 위해서 책을 딱 들춰보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제가 대학에 처음에 들어가서 철학개론을 교양으로 딱 배우는데 이건 한 페이지, 반 페이지죠. 반 페이지 넘기는데도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내가 이쪽이 아니었나 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그 시험이 중간고사와 같은 거예요. 주님의 질문이 그렇습니다. 이 시험을 치러보면 내 선택이 과연 옳은지 틀렸는지, 나에게 맞는지 어울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뭘 묻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중간고사에서 참된 제자도에 대해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너희가 지금 나에게 모든 걸고 나를 쫓아다니고 나를 추종하고 있고 너희가 나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세계를 경험하고 보았는데 이제 내가 그 세계의 실체인 말씀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제 알고 보니까 어떠냐?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이렇게 동행했던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얼마 만에 침묵이 흘렀겠죠? 그러나 반드시 그 질문에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이제 그들에게도 따를지 말지에 대한 결정의 순간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진짜 어려운 시간이죠. 정말로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왜죠? 지금까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펼쳐지는 걸 보면서 자기들의 마음 가운데 기대가 생겼을 것 아닙니까? 당장에 막 그냥 천지가 개벽될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일이 터질 듯 했는데 그 기대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그 상황을 그대로 지금 체험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냥 예수님을 추종하면서 예수님을 떠받들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고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고 그래서 예수님이 희망의 새 나라를 금방이라도 만들어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딱 직면했는데, 아니 그 분위기, 남들 같으면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가 너무너무 어렵겠죠. 그런 지지를 받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온 그 좋은 분위기를 어떻게 해요? 기회를 주님이 찬물을 확 끼얹어서 다 식혀버리고 날려버리는 거예요. 아니 저런 분이었어? 내가 쫓아다니고 내가 믿고 내가 내 인생을 건 분이 바로 저런 분이었어?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이 순간에 그 자리에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저희가 어디로 갑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저희가 어디로 갑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말씀만 우리가 딱 듣고 마는데 이어지는 고백이 훨씬 더 탁월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이어가느냐?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임을 우리가 믿고 또 압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믿고 아는 거예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영적 지식의 순서가 그거예요. 믿고 아는 거예요. 알고 나서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알아지는 거예요. 그 세계를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임을 우리가 믿고 압니다. 아마도 이 고백이 뭔가 헷갈렸던 다른 제자들에게도 상당히 그 결정에, 남아있게 하는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실제적으로 참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만약 그 현장에 있었다 하더라도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의 도움을 지금 받았으니까 이 자리에서 그랬구나 이해를 하는 거지, 그 말씀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부딪혔으면 절대 그런 생각을 못할 것입니다. 이유는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 바로 예수님이 주신 그 가르침에 내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코 찬성할 수 없는 부분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하여 찬성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를 아주 오래 믿은 분, 그리고 엄청난 큰 직분을 갖고 계신 분에게서 이런 질문을 받고 정말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동정녀 탄생을 믿으세요? 너무나 당연히 제가 안 믿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동정녀 탄생을 그렇게 숱하게 설교했던 저는 그 숱한 거짓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목사인 저에게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거 믿고 설교하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요. 예. 마음에 걸리는 부분, 동의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자기 살을 주어서 먹게 한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동의가 되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6장 전체를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너무나 길죠. 오늘 보니까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 70절이나 되니 71절이나 되니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겠어요. 오병이어의 말씀,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신 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거, 그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강화하시는 내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6장 전체를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냐 말이에요. 나는 오병이어까지만 좋아요. 무리를 걷는 주님까지만 좋아요. 그 다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는 주님이 무리를 걷는 위대한 분인 거 나 정말 마음에 들어요. 내가 따르고자 하고 내가 주님으로 생각하는 그분이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들의 배고픔을 다 먹이실 수 있다는 거, 이건 너무 위대해요. 근데 여러분, 그 이후의 말씀은 나는 너희들에게 나를 주려고 한다.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 산다. 나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지금도 계속 그 말씀을 하시고, 내가 살리고자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은 너희들의 육적인 삶에 지독한 모든 관심이 다 있지만 나는 거기에 내 관심이 있지 않냐고, 살려야 되는 너희들의 영에 내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육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렇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말씀이냐라는 거예요. 언제나 모든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다고 하면 참 좋겠지만 습관적으로 아멘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저는 그거 별로 좋은 말이지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죠. 저희 집이 대방동에 있었는데 거기서 저 강남 교대까지 가려면 33번, 3-1번을 타야 되는데 저희 집이 종점 부근이라 늘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뒷자리로 딱 가는데 하필 제가 늘 앉던 자리에 어떤 아줌마가 앉아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주문처럼 외우시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뭘 믿는지는 모르겠는데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그런데 차 타는 내내 40분 동안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막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불편해지더라고요. 아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진심을 동원하고 여러분의 결정과 순종을 만들어서 거기에 동의하고 아멘 해야지, 믿어지지도 않는데 습관적으로 아멘, 물론 도움이 약간 될 수는 있습니다. 아멘을 워낙 안 하셨던 분들한테는, 우리들한테는 도움이 돼요. 아멘 하세요? 아멘. 연습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의미 없이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늘 아멘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사람의 마음은 늘 그럴 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죠? 대체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말씀은 걸리지 않나요? 항상 모든 말씀이 다 아멘 되십니까? 누군가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 또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큰 시험거리가 돼요. 참 아이러니죠? 우리가 커먼 센스를 가지고 있고 그 커먼 센스라는 기준이 절대적 기준이고 정말로 안전한 기준이라면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았으면 나도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커먼 센스가 정말로 합리적인 것이고 정말로 절대적인 것이라면, 옳은 것이라면, 근데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명과 생애를 거는 말씀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떠나버리는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그 부류가 딱 나눠지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항상 아멘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 이유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걸린 때문이라는 것. 그런데도 저는 늘 여러분의 내면으로부터 아멘이 터지는, 진실한 아멘이 터지는 그런 희망을 갖고 주의 말씀을 배달하고자 합니다. 그 아멘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저희가 어딜 가겠습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과 일맥상통하는 아멘이에요. 이 고백은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사람들, 이런 일들에 익숙한 분들, 어떤 말씀은 그냥 딱 삼키고 어떤 말씀은 내뱉고 하는 이런 습관이 되어 있는 분들이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이에요.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께 죽어라고 붙어 있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사람이 어떻게 항상 주님께 붙어 있겠어요? 나에게 불리한 말씀, 나에게 거북스러운 말씀, 내가 토쳐내고 싶은 그런 말씀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분을 껴안으며 어떻게 예수님께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은 누가 하느냐? 바로 이런 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주님이 항상 옳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항상 옳습니다.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은 항상 의롭습니다. 내 생각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내 느낌과 내 환상은 언제든지 변화하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고백은 주님이 항상 옳습니다. 이런 사람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쏟아져도 저는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거북스럽고 나를 짜증나게 만들고 나를 정죄하는 것 같고 내 생활을 회방하는 것 같고 나의 삶에 가는 길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항상 옳습니다 하는 사람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는데 제가 누게로 가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남은 자들 중에도 가짜가 있었습니다. 뭐하러 남았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마 쓰임새가 있었겠죠? 누구냐? 바로 가룟이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입니다. 가룟은 그의 출신이고 시몬은 그의 아버지예요. 그 유다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12명의 무리 가운데 그는 결국 치명적인 회방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물론 주님은 그 회방마저도 선하게 쓰셨지만 요한은 지금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그 사실 여기서 꼭
기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요한은 지금 그 사실을 굳이 여기다가 적어놓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6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의 길고도 깊은 이 말씀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다수는 떠났습니다. 그러죠? 대다수가 떠났어요. 배짱이 다르니까, 내 기대와 소원과 다르니까, 아, 내가 원하는 분이 아니었네? 그럼 뭐 바이바이 떠났습니다. 일부만 남았습니다. 그 남은 일부에게 12명의 제자들에게 이 일이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예수님을 쫓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그냥 다 떠나는 게 너무 안타까우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우리 같으면 메시지를 좀 바꾸든지 아니면 수위 조절을 좀 하든지 사람들이 대중이 원하는 그런 부드러운 말과 그런 관심사에 대해서 다뤄주든지 굳이 꼭 그게 아니라고 약간 비스무리하게 그냥 얼렁뚱땅하고 넘어가든지 그러고 싶어 할 텐데 예수님은 그러나 진리에 있어서는 이게 그들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그들을 살리는 요체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진리를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은 결과를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우리 같으면 아니 그런 결과가 나올 걸 뻔히 하면서도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 결과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아닌 것을 사람들이 진리로 따르는 것, 그 안에 구원이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을 주님은 경계하시는 거죠.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라고 남은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마음 가운데 뭐가 묻어 있는 거죠? 주님의 진심이 묻어 있었어요. 그 12명은 뭘 붙든 거예요? 바로 주님의 진심을 붙든 거예요. 주님의 진심을 붙들었어요. 그들 역시 저는 잘못 알아들었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고 봐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고백을 드려요. 이게 베드로가 복받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너에게 이걸 가르쳐준 분은 위에 계신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드렸을 때 정말로 깨닫고서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고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고 그 영생에 대한 개념조차 알았을까 싶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그를 지시해 주셔서 이런 멋진 고백을 드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고백에 동의하고 동참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시작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핵심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 의해서 그런 교회 역사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명맥을 잇는 자들, 이런 자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주의 교회는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타나움에서 가면 뭘 보죠? 제일 아름다운 건물 소피아 사원을 보죠. 지혜의 사원을 봅니다. 하기야 소피아.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담겨진 그곳을 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온 세계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전파되고 있고 오늘날 우리 교회도 바로 그 영향 가운데 그 연결점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며 주님 찬양하며 이렇게 말씀 가운데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나는 어떻게 이 나라의 시민이자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자 일꾼으로 끝까지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따라합시다. 끝까지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이 일을 궁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이스탄불 한인교회가 바로 그런 일꾼들을 길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궁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우리가 궁리한다고 뭐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궁리를 시작한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궁리하잖아요? 그러면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서두에 읽었던 지혜, 하기야 소피아, 그걸 가지고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지혜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 안에는 부대낌이 있습니다. 범민이 생겨요. 고민이 생겨요. 왜요? 길을 바꿔야 되니까.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바꿔야 되니까. 여러분, 상처가 생길 때 그 위에 소독약을 딱 과산화수소를 뿌리면 어떻게 되죠? 금방 하얀 거품이 막 이렇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죠? 내 상처가 그 약품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 막 두려워서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거품이 일어나야 거기가 뭐가 되죠? 살균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의로우신 말씀이 내 육체적인 삶에 익숙했던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안에 스트러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강력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뼈를 깎는 고통입니다. 많은 부대낌과 갈등이 그 안에 지나가고요. 번민이라는 씨름도 있습니다. 야곱의 씨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던 그 야복 강가에서의 그 엄청난 씨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수많은 불면의 밤, 잠 못 자는 밤도 지나갑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각에 내 모든 것을 드리고 막 붙잡았다가 주님 이대로 살겠습니다, 이를 악물고 다짐했다가 그 다음날 일어나 보면 내가 언제냐 그랬죠 싶게 다 슬그머니 놓아버리고, 세상의 어떤 상황 가운데 벌어지며 분리하며 슬쩍 놔버리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반복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서, 따라합시다, 복종시켜서 이 12명의 제자들이 붙들었던 주님의 진심을 붙드는 그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거죠. 저도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 일에 성공하시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돕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제 할 일이니까 저는 그저 제 일을 열심히 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열심을 내다보면 방향이 보일 거예요. 아, 주의 영이 우리를 이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를 지금 고쳐가고 계시는구나.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목적과 판단의 근거와 이 모든 것들을, 그 기준을 바꿔가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 모두가 공감하게 되는 그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외치고 마치십시다. 하나님이 늘 옳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